자,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단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발자취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치열하게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몸부림 또한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설교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피곤한 거 알겠어. 나도 피곤해. 누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알겠습니다. 사도들은 때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는 어쩌면 마음속에 조금 목표의식을 잃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즌이에요? 내가 당연히 너네들한테 방학 시즌 이런 걸 물어봤겠니? 내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고 있잖아.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올림픽 내일 끝나죠? 내일 끝나요. 내일 벌써. 자,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3관왕이 나왔어요. 양궁. 근데 그거 알아? 김우진 님께서 김우진 님이라고 해서 김우진 대단한 그분께서 목사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 뭐야? 나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나보다 실례지만 한 10년은 더 있으신 건 아닌가 했는데 내가 어리다고. 아무튼 차차하고. 근데 이렇게 양궁에서 뭐 3관왕 이렇게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이 대회가 끝나면 마음속에 허탈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온대요. 왜 그럴까?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래요. 왜? 현실 앞에서 부딪혀보니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고 목표하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런 큰 경기가, 큰 대회가 끝나고 나면 쉬지 않는데요. 쉬면 머릿속에 계속 잡다한 생각, 공허한 마음, 또 이렇게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니까 선수들은 쉬지 않고 바로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 바로 훈련에 나선다라고 해요.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허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치열하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저는 생겼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왜? 사실인 걸 어떡해? 아무튼 자,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 갔는데 선생님들 어때요? 일을 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좋은 직장에서 잘 살다가 가정을 이루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때로는 목적을 이루려고, 목표를 이루려고 살지만 그 목적과 목표를 성취해도 우리에게는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은 왜 찾아올까?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유한한 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30살 전까지 1억을 모을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1억을 만들었어. 그러면 1억을 모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목사님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막 14살, 15살이잖아. 15년 뒤에 과연 우리가 목표한 1억의 가치가 지금의 1억의 가치와 똑같을까? 목사님 초등학교 때 우리 컵떡볶이라고 팔았거든? 컵떡볶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 컵떡볶이가 1,500원이라고? 이거 논란이 되겠는데? 야, 목사님 초등학교 때 떡볶이 1인분이 500원이었어. 뭘 구라야 목사님한테. 얘 저한테 구라라고 하는데요? 김하나? 아니 선생님들, 헌영쌤 죄송해요, 짜장면 한 그릇에 막 30원 이러셨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 한 5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이었대. 아니 진짜야. 얘들아, 돈의 가치는 변해. 아니 내가 너네한테, 그러면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하나 말처럼 내가 너네한테 구라를 치겠니? 내가 뭘 하겠니? 있는 말만 할게. 얘들아 봐봐, 들어봐. 돈의 가치는 바뀌어요. 옛날에 1억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 1억은 못 사잖아. 바뀐다고. 시대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바뀌어요.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처음,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TV나 트위치나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물론 목사님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그런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위에 분들이 그러셨었어. 할 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공부도 못하고 재능 없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방송하는 거다 이랬어.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하고 싶죠? 아니야?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 청소년 희망 직업 1위가 유튜버던데? 또 달라요 또? 아무튼 목사님 코로나 걸릴 것 같아. 너무 지친다. 아무튼 자 봐봐요. 이런 직업이 주는 권력과 명예도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돈도 바뀌고 명예도 바뀌고 권력도 바뀌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세상의 유한한 가치들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목표해야 되는 그 지향점이 될 수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만약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었어도 목적을 이룬 그때에 또다시 변하는 무언가를 또 목표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한 것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룬다면 우리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가야 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를 안 보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님 그냥 없는 얘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머리에 다 있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 왜 안 믿냐? 어떤 말씀 있었지? 잠깐만. 나 오늘 설교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잠깐 볼게요. 진짜 까먹었어.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 이 범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찬송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설교 때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 수치가 4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4명 중에 3명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좋게 바라보게 되었을까?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찬양할 때는 막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설교의 말씀 또 열심히 듣는데, 그들이 실제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이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에 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렇게 가끔 PC방 가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럼 PC방 가서 롤 하다가 이렇게 가끔 정글이 트롤짓 하면 정글 차이 이러면서 목사님도 막 아씨 막 그러고 ABC 막 이러고 그러거든. 근데 이 모습이 목사님이 봐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목사님도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조금 무례하게 해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목사님 안 그래? 너네들이 목사님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굴어도 목사님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사님이 너를 용서할게 라고 목사님이 하잖아. 안 그래? 그런데 교회 밖에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딱 주유구에 딱 차를 세웠어. 근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차를 빡빡 치는 거야. 거기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차를 땅땅 내려치면서 좀 앞으로 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번 주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정장 입고 여기 꿈의 교회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자연스럽게 꿈의 교회 배지를 먼저 뺐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처음에는 정말 정중하게 죄송한데 제가 아끼는 차를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 함부로 대했어요? 라고 발뺌하는 모습에 목사님이 잠깐 이성을 잃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랑 밖에서 행동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인간의 목적에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너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를 통해 깨닫게 되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동찬아 너가 정말 나를 찬송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구나, 나는 이 마음속에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4장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 나와라. 자, 기가 막히지? 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한 이 제자들,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해요. 공동으로 소유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것을 나눴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누고 배려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나올지어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땅, 자기의 집,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한 걸까요? 사도들이 당신 부자잖아, 당신 부자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들 보이지? 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줘, 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줘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해서 누군가에게 이끌려 한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 무엇 때문에 내 땅을 팔고 내 소유를 팔고 내 돈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했을까? 그 답은 이것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추구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게, 혹은 저희 간사님이 지금 저를 사진으로 너무 열심히 찍고 있어서 저거 잠깐 의식하다가 살짝 까먹었어. 다시 할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땅을 판 게, 그리고 물질을 나눈 게, 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눈 것은 사도들의 강요나 어떤 사도들의 그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이어갔을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가치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무엇이에요? 나눈 거예요. 오병이어를 나누시고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고 사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이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3,000명이 되고
5천 명이 되고 계속해서 수가 왕성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해요. 비난해요. 야,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하나야?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잘 듣는 척하면서,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순종한다고 하면서 너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 안 그러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가 나누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팀즈파이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해요. 때로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부정적인 시선은 거두어지고 우리를 통해 삿대질은 거두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서 있는 이곳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좋아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아까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목사님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통하여 교회가 욕을 먹지는 않았는지, 나를 통해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가리워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고, 또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썩어져가는 이 시대가 다시 맛을 내고, 빛을 잃어가고 어둠 속에 잠식되어 있는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도 마음도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동일한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채우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땅, 이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